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13절에 보면 셋째 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게 어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주제인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 1절에 본을 받고 내가 본이 되는 것 1장.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합당히 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 없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흠 없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첫째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환난 중에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야손이 자기 집을 빌려줘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요. 이제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는데 어때요?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쫓겨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가 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아덴 지금의 아테네 좋게 생각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참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창조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아무개. 이게 참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지 않았어요? 17장. 근데 이제 사도행전 사실은 13장, 14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어려운 핍박을 당한 데서 전도를 해서 그런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디모데가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린데 잘 견뎌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디모데 혹은 디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떡하니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여기 보십시오. 간데 6절에 가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가서는 바울의 안부를 전하고 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참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처럼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어디를 가면은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셔야지 왜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한 저보고 가라 합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시키면은 가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디모데의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디모데, 이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통하여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왜냐하면 이는 이 20절이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20절.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게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만 믿었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 될 때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원칙,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 많은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교회가 나눠지고 그럴 때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없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 저쪽은 틀렸다 계속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다.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자꾸 이렇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고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선은, 사람들의 의는 뭐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항상 이 선악의 논리로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한 의는 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기가 죽었는데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얘기라고 할 때에 그러면 애를 갈르자. 그러니까 아기가 이미 죽은 엄마는 뭐라고요? 좋습니다, 갈르자. 그러나 이 아기가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기 엄마는 아닙니다, 저쪽 주십시오. 내가 죽일년이 되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은 살린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에서 이 대원칙,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 도막을 내서라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때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대원칙, 이제 돌아온 주일이 우리 임직 예식이 있는데 대원칙, 제가 서약서를 다 보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잘 돕겠습니다 하는데 그 밑에서 내가 그래서 서약서까지 아직 안 낸 분들은 꼭 쓰십시오.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한다. 다시 이거 안 되면은요, 우리는 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데 기꺼이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돼요. 생명을 죽여도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뭐 이래야 하면 나옵니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꼭 죄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꼭 죄인이 돼야지.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뭘 고집 부리고 뭘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래서 냉정하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살렸어요? 이거 물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갑자기 막 피가 솟네.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나는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마스크 안 썼다고 아멘 소리 안 내요. 마스크 내리고 입 다 아멘을 했습니다. 특히 중직자일수록 특히 그러면 안 된다고.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십 년 목사님 틀렸고 장로님 틀렸고 교회에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따지고 시시비비 가릴 때 성령의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들 하시려고? 네, 그래서 여기 임직 받을 특별히 장로님 되실 분들, 네, 경고. 교회 분쟁은 첫째는 목사, 두 번째 장로예요. 여기 왜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한다? 그럼 우리끼리 있는 데서 얘기하지. 꼭 이런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우리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 한계 때문에 오늘은 내가 옳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 허다히 많아.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뜻도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더라도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게 직분자예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내 명예입니까? 내 의를 내세우립니까? 내 경력 자랑할 겁니까? 어디 나가서 나 장로입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 장로 땄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동역자에게, 주의 종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바울이 찾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오고 인간적으로 정말 약하고 힘들 때 이 디모데 기억하십시오.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요, 흠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히 주의 종과, 미안하지만 주의 종과 척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 성령이 충만하게, 목사님은 틀렸지만 나는 옳습니다, 이런 분들 잘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인생에 혹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때 함께 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위해서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3절에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우리에게 수없는 환난이 있죠. 환경의 환난,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2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의 위로 7절에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환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성도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서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 위로를 받을 때 서로 이길 수 있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서로 위로.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누누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덜 들어요. 그런데 교회 초창기 개척할 때는 맨날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시험을 좀, 이런 시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시험? 나는 좀 저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해서 시험 들어.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해서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지만 멀리 여행을 가거나 어디서 맛있는 밥을 먹고 뭘 먹다가 목사님 생각났어요. 가져왔습니다. 밥을 좀 싸오고 뭘 좀 갖다 오고. 이거 왜 좋아해요? 그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을 때, 어디를 좋은 것을 볼 때 여기 목사가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일상 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앞으로는 여러분 어디 가거나 뭐 갈 때는 염두에 두고 가세요. 우리 목사님 뭐 좀 사다 드려야지. 엄마 아멘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면은 간다고 그래야 잘 다녀오라고 기도도 하고. 이거 여러분 서로 위로가 돼.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너희가 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던 것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바울이 믿으면 나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미리 알려줬더니 알고 잘 견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기 위해서는 첫째는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면은, 두 번째로는 6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여러분, 제가 신앙은, 믿음은 나무에 비유할 때 뿌리고 사랑은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사랑의 열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뭐냐?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서로 이렇게 간절히 보고자 해. 이거.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 평소에 일상에서 참 간절히 무엇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고 목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간절히 보고자 함.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
사랑이 더욱 많아. 모든 사람, 여기서 이 모든 사람,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양주 시민은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온 나라는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라는 이 한 재단을 섬기는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그 일 하라고 우리 직분자들 세우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되는 길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 부족한 것을 보충.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간절히 사모하고 서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믿음은 관계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시험이 들어야 돼요. 무슨 시험? 도와주지 못해서, 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오늘은 아멘 타이밍에서 아멘들을 잘 안 하네요. 다시 우리가 사람을, 성도를 교제하고 만날 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저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참 잘하면서도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잘하면서도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찬양. 왜 홍 권사님 웃어요? 저 찬양 못해요? 잘하죠. 근데 못해. 네? 설교해야 되니까. 아니, 찬양을 잘하는데 못해. 박자를 지금, 그래서 계속 제 목표 부흥의 세대라는 이 찬송을 하는데 꼭 박자를 못 맞춰. 따라서 하면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돼.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저의 인생의 지론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개그예요. 우리 목사님 역시 오기가 있네.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찬양을 잘 모른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잘할 때까지 유튜브 멜로디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복 한 곡만 계속 틈만 나면 지금도 들어요. 근데 지금도 틀려. 그래도 지금도 또 연습해. 또 틀리면 또 연습을 해. 잘.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참 코맹맹이 소리는 약간 나지만 좋아. 근데 늘 박자를 놓쳐. 박자를 잘 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박자 감각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박자도 못 맞추면서 소리만 질러가지고 영 찬양을 그런다. 근데 찬양은요, 악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찬양을, 이번 주에 귀하게 나왔으니까 여기 계시는 찬양을 하실 만한 분들은 다 좀 찬양대에 오셔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임직식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직자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죠. 근데 토요일 날 연습해요. 연습. 그런데 잘 못하면 자리만 채워도 그것도 은혜예요. 잘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줘요. 그게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혹은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복을 줘요?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만남에서는 제1원칙이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성도의 인간 관계의 시작과 끝은 뭐냐?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채워주는 것이 부족한 것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 말은요, 이음정 권사님 코드란 말이 뭔 줄 아세요? 코드? 기타 코드? 그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뜻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목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저 뒤에 분들은 대답 내가 기대도 안 해. 권사님 안 되죠. 그러면 권사님은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렇지. 그럼 장로는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성도는 그거 안 되지. 그런데 왜 그래? 나하고 안 맞다고. 이거 깨야 돼요. 깨야 돼.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내 고집, 내 틀을 깨지 않는 한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 성령은 역사할 수.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충성하겠다, 목사 돕겠다. 그 전에 내 틀부터 깨겠습니다. 요걸 서약서에 써야 돼. 목사님 진즉 가르쳐주지 냈는데요. 다시 싫다고 달라가면 내가 다시 줄 수 있어. 진짜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 틀을 못 깨. 나는 평생 특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직분자들, 중직자들, 목사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지 새가족 때문에 아니에요. 깨지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직분자예요. 뭐 나는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그래서 피차간에 더욱 사랑이 넘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창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다 위로받고 힘없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내 거듭 부탁드려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임직자들에게 저래가지고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그런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 장로님의, 저 권사님의, 우리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보이고. 왠지 제가 제 얘기 해볼까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박자를 틀리게 불러도요, 저보다 노래를 못한 사람들은요 박자 틀린지 맞은지 몰라. 홍 권사님, 내가 박자 틀리게 부른지 알아요? 몰라요? 목소리 크니까 노래 찬양 잘한 줄만 알지. 이음정 권사님도 그렇죠? 나순희 권사님 그렇죠? 저 찬양 잘하죠? 다 그래. 근데 박자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기 박자 또 넣는다, 또 틀렸다. 이런 분들은 저희 박자 틀린 것을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 바울을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립니다.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서로 주고받아서 피차 간에 사랑이 넘치고 간절히 보고자 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창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서로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소식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세상으로 사업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직분자들 아름답게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주님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